영적 전쟁을 주제로 삼는 채널에서 왜 교회사를 훑고 있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사는 무엇보다도 성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대사를 기록하며 노아의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패망하던 시기까지 인간의 죄성을 얕잡아보고 긍정주의를 펼치면, 그러니까 죄성을 무시하는 낙관론을 펼치면 반드시 망한다는 교훈을 제공하는 역사서들을 포함합니다. 성경 자체가 역사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외하면 신약 성경은 세계 선교가 완성되지 않았고 교회의 조직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각 지역의 감독관들을 소집하는 것으로, 또 로마 제국 선교,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 세계로 인식되던 로마 제국을 선교하기 위해 주요 요충지들을 사도 바울이 섭렵한, 주요 요충지들의 교회들을 설치한 그런 시점에서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그 후의 과정은 교회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경과 교회는 하나로 흐르는 일관된 흐름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전쟁 신학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룰 때에는 성경의 증거를 보다 깊이 파헤칠 것이지만, 교회사 또는 교회의 전통 또한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섭리를 증거하고 교훈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교훈을 항상 계승해야 하는 만큼 언제나 이전 시대의 교회와 스스로 비교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들의 목회가 일정 부분 실패했던 것을 통해 이미 우유부단한 낙관론은 패배를 부른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초대교회 후반부에서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까지 이뤄지는 타락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떠나 인간과의 관계에 치중하면, 그러니까 관계 중심주의, 은혜 만능주의 이런 것에 치중하면 교회가 세속적 전체주의로, 교회가 사실상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세속적인 세상적인 교황숭배주의, 황제숭배주의로 타락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타나시우스를 통해 영적 전쟁의 본질은 불굴의 항전의지에 있다는 것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교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 또한 모든 것을 걸고 사력을 다해 경쟁한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전쟁과 동일한 흐름과 특성을 공유합니다. 전쟁사의 무수한 기록은 화력이 강한 측이 아니라 항전 의지가 강한 측이 승리한다는 전쟁의 대원리를 거듭 증명합니다. 실예로 2000년 전에 저술된 손자병법도 그렇게 말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전의 경우에는 훨씬 강한 화력을 지닌 미군이 패배하여 보다 강한 항전 의지를 가졌던 탈레반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라크를 미군이 점령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곳에 돌아가서 보면 반미 정서가 상당히 팽배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군이 사실상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쟁의 대원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도 거듭 증명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을 봐도 화력이 아니라 항전 의지의 승리였죠. 그리고 이제 살펴볼 마틴 루터의 본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들은 존 칼빈을 위인으로 여기며 마틴 루터를 그보다 못한 인물로 취급하지만, 실제로 마틴 루터가 없었다면 존 칼빈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이 있기 전에 마틴 루터는 있었죠. 신학자들이 주요 교단들 중심의 종교개혁, 그러니까 마지스테리얼 레포메이션의 80%를 마틴 루터 혼자 감당했다 여기는 것 또한 마틴 루터의 신학 없이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즉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전승, 사도들의 교훈을 향해 말씀과 예배의 혁명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운동의 기둥이 되었던 마틴 루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항전의지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위해가 되는 자라면 노골적으로 배격하고 달려들었으며, 이제 살펴볼 것처럼 또 순교를 불사했습니다. 혹자들은 마틴 루터가 두려워하며 그렇게 했다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렵더라도 결국 그렇게 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행하지 않은 아들과 하기 싫다고 한 후에 순종한 아들 중에 누가 순종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실제로 행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두려워하며 그렇게 했든지 두려워하지 않았든지 그딴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황권에 저항하여 교황권을 박살낼 수 있는 신학을 개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은 당시까지 신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적 신학, 철학적 추론, 즉 토미즘을 배격했습니다. 수십 년간 5차례의 유배를 불사하며 분투해 마침내는 삼위일체론의 기틀을 정립했던 아타나시우스처럼 마틴 루터는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기에 홀로 순교를 불사하며 교황권에 맞서서 평생 종교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학풍을 배격하여 세계 선교 시대 중 교회가 전해야 할 중심 메시지, 그러니까 은혜구원론을 정립했습니다. 이 은혜구원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스스로 선택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신 자들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없다, 안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중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권 중심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론,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를 모든 개인들이 받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의 통치를 모든 개인이 받을 수 있다면 왜 교황의 통치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해서 아타나시우스의 철학적 신학이 마틴 루터의 성경적 은혜구원론에 의해 무너지는 겁니다. 아타나시우스와 마틴 루터 모두 전쟁은 항전 의지가 강력한 측이 승리한다는 절대적 교훈과 교회는 전쟁 중에 태어나 전쟁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다시 말해 교회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보다 깊게 알아간다. 또는 전쟁은 교회가 한 걸음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신학적 대원리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안주의의 위협이 없었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정립할 수 있었을까요? 또 교황청의 위협이 없었는데 마틴 루터가 은혜구원론을 정립하고 독일어로의 신약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을까요? 또 프랑스 지역에서 로마 카톨릭 군대가 개신교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어도 칼빈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 같지만 이 위기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 하나님께 보다 한 걸음 다가가는, 하나님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룰 수 있는 자격과 또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21세기의 교회가 밀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곳에도, 말씀이 이미 배격하여 분별하고 있는 곳에도 은혜를 대입하는 은혜 만능주의로 인한 야성의 둔화 또는 항전 의지의 결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설교의 내용보다 초신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초신자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인간 중심주의의 결과입니다. 21세기의 교회는 심지어 영적 전쟁은 교계단체에서 일임하고 목양과 선교는 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악무도한 패배주의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 또한 영적 전쟁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직접 스스로 일어나 분투하게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교회라 불리우던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를 통해 길을 보이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백성들의 항전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도 알렉산드리아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비로소 승리했고, 마틴 루터도 말씀을 읽은 독일계 백성들이 교황권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비로소 종교개혁에 큰 물길을 틀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달으려 했습니다. 은사와 같은 신비주의를 중심 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교회가 무지해졌다 한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반응에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 전에 정립된 은혜구원론, 그것은 열심히 공부할지언정 이 21세기를 타파할, 21세기를 뚫고 나갈 하나님의 양날검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자들은 그래서 백성들이 우매해진 데 대한 대안이 어디 있느냐, 대안을 제시하라 하지만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대안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사가 가르치는 영적 전쟁의 대원리를 깨우치려 하지 않고 스스로 희생의 항전 의지를 불사르려 하지 않는데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대안이 그거예요. 우매하면 깨우치려 하고 적이 있으면 공격하려 하고, 물론 자신들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적하는 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불사하고 이러한 항전 의지가 없는데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항전 의지와 깨우치려는 의지가 대안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 대안을 찾고 행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밀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에게 일깨워준 유일한 인물 요나단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수도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뛰어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하지 않았나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초신자나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권세가 없습니다. 승리는 어디까지나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스스로를 희생해 하나님을 위해 나서서 항전 의지를 불태우는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순교를 통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제압했고, 종교개혁기의 개신교인들도 많은 순교를 통해 교황청의 지배를 벗어나 교황의 권력과 영토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위해 분투했을 때, 그리스도만을 사랑했을 때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싸우지 않은 곳에서도 상급을 누리게 하십니다. 종교개혁 이후 이어졌던 대영 제국과 21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 그 증거입니다. 교계 단체만 나서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하고 말씀을 깨우치며 자기 희생적으로 분투하여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울 때 하나님의 승리가 비로소 임하는 것입니다.